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하고 다니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붙잡혔죠. 그리고 인류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서 이제 고향으로 갈릴리로 도망갔죠. 그러고 난 이후에 야, 이제 우리 차례인가? 이제 우리가 붙잡히겠구나. 우리도 붙잡히면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평생 숨어서 지내야 되나? 아니면은 붙잡혀서 죽음을 당해야 되나?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두려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덜덜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한가운데 쫙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한 번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누구지?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이 양반이 누구길래 갑자기 쫙 문 다 걸어 잠갔는데 자기들 가운데 순간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거 천사인가? 귀신인가? 분간을 못할 거죠. 우리에게 평강을 얘기하지?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시구나 알았죠. 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몇몇만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디두모라가 불리는 도마란 제자가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여기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에이, 그럴 리가 있냐.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또 그 옆구리에 찔린 창의 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밖에 잘 다니지 못해요. 문들이 닫혀 있는데 또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확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공간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에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실 모든 걸 걸었거든요. 전 재산, 생명까지도 걸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으시고 또 이제 자기들 다음에는 우리 차례인가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히브리어로 잘 아시죠?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peace. 다른 말로는 평안,
평화, 화평 혹은 하나됨, 이것을 이제 샬롬이라고 하고 평강이라고 하죠. 의미는 아무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이제 평강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은 행복일 수 있겠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가 행복을 주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평안은 행복의 내용. 무엇이 행복하죠? 왜 행복합니까? 했을 때 내가 평안할 때 난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인사말 중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자가 한자로 편안할 안자, 영자가 편안할 영자. 신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 인사가, 우리도 샬롬이에요. 평강. 평안하세요? 무탈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걱정 근심 없죠?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여러분,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평강하고 반대로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아마 이럴 거예요. 주변 상황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때, 내가 주변 상황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별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과 염려가 안 되겠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각종 시험을 치러왔었고 앞으로도 또 시험도 치를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또 수능, 또 취직, 입사시험, 시험을 치르는데 다 아는 문제가 나왔어요. 두려울까요? 평안할까요? 평안하죠. 근데 시험을 치르는데 3분의 1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불안하죠. 불안해. 제가 1986년도가 7년도인가 처음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필기는 한 번 했지만은 실기가 한 번 떨어졌어요. 야, 얼마나 불안하든지 막 두근두근하고 떨어졌어요. 결국 두 번째 때 붙었는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가지고 1997년인가 미국에 가서 있을 계획이 있을 때인데 미국에서 또 운전면허증을 또 한 해 또 이제 시험 봤죠. 필기시험, 실기시험. 실기시험 할 때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안 떨렸죠. 10년 동안 내가 운전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떨릴 수가 없죠. 10년 전하고는 다르죠. 이번 여름에 이상 기온으로 막 물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강남 지역의 피해가 컸어요. 많은 차들이 잠기고 빌딩도 잠기고. 근데 어떤 기사를 제가 우연하게 봤어요. 강남의 몇몇 빌딩들이 그렇게 폭우가 왔는데 안심했다고. 강남의 빌딩이 꽤 오래된 빌딩도 많이 있는데 그 한 30년 전에 막 개발 붐이 일어날 때 어떤 이제 몇몇 빌딩들의 그 시공업자가 그분이 토목의 전문이었나 봐요. 이 강남 지역은 침수 지역이다. 반드시 이 뭐죠? 그 물 잘 배수되게 배수 공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배수 시설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비 오면은 분명히 피해 볼 거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90% 이상의 건축주들이 하지 않았어요. 한 10%만 했던 것 같아. 그 퍼센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물난리 날 때 그 배수 시설 완벽하게 했던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비가 억수로 같이 와서도 불안할 필요가 없죠.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을 때 적은 돈이 됐든지 큰 돈이 됐든지. 저는 중학교 때 이 학비 얘기만 나오면 불안했어요. 저희 집에서 학비를 댈 여력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면은 나중에 준다는데요. 나중에 준다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세워놓고 창피 줘요, 선생님이. 그럼 학교로 가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떼쓰는 수밖에 없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돈을 빌려오셔야 돼요. 이놈아, 우리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울어. 그럼 어머니가 주변에 다니면서 돈을 빌려다가 가지고 가고. 제가 자라가지고 자녀들 양육하는데 그런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 안 했죠. 왜냐하면 이제 넉넉했으니까. 군 입대해가지고 군복무 시절 때 홍천에서 근무하는데, 거기는 보병이다 보니까요, 걷는 것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밥 먹듯이. 1년에 한 번씩 100km 행군을 해요. 100km. 100km 걷는데 딱 24시간 걸려요. 24시간. 25시간이다. 24시간인가? 25시간 맞네. 25시간. 딱 25시간 걸려요. 1시간에 4km. 그래서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계속. 근데 가기 전에 고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거 죽는다 이제. 또 뜨거운 여름에 걷더라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 처음 100km 걷는데 얼마나 불안하든지. 결국 50km 때 낙오였어요. 하늘에 노랗더니 쓰러지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얼마나 힘든지. 하고 유생병이 앰뷸런스대에 실려갔다니까요. 그 뒤로 이제 그 다음에도 또 100km 하고 그 다음에도 100km 하고 제대했는데,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면 체력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괜찮았거든. 괜찮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려운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유대인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로마 군병들 넘기면 어떡하지?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주변 상황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 두려움이 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지 않잖아요. 지난주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월요일 날인가 문자 받았어요. 이 권사님에게는 이제 다 큰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 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같은 교회에 또 자매하고 사귀어서 결혼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아마 이제 지난 주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그 얘기는 안 썼으니까. 주일 오후에 청년부 담당 그 목사님이 그 결혼할 청년 자매를 세워놓고 웬만하면 지금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여기 이 어머니가 뒤에 있었거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따답시? 아니 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공개석상에서 예배 시간에 너무 황당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 그래서 그 청년부 담당 목사한테 따져야 되겠다 하는데 전화번호를 이제 모르죠. 잠도 안 오고 막 밤을 꼴딱 샜어요. 꼴딱 새고 아침에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이런 경우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너무 화가 나고 황당스럽고 막 속상하고, 그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런 또 상처를 받아서 생각하니까 뭐 너무 힘들다고. 또 하필이면 그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총애를 받는 목사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뻐하니까 마음대로 해버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문자가 와가지고 답변을 잘해야 되잖아요. 주님, 어떤 답변을 줘야 되죠? 지혜를 주세요. 한 30분 기도하는데 지혜가 왔어요. 먼저 위로의 말을 했죠. 저도 세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마 권사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저도 권사님과 똑같이 그렇게 분이 나고 황당하고 속상하고 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위로를 해주고 난 이후에, 근데 권사님, 이런 일들이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건강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고, 주변 상황이 우리보다 더 감당이 힘들 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근심, 걱정, 염려, 분노, 두려움이 오게 되죠. 자, 주님께서 지금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래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듣죠. 들어야죠, 당연히. 권사님, 주님이 그러셔요. 평안하라 내 딸아. 그러니까 이 권사님 황당한 거예요. 이제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신경을 나 죽겠는데 무슨 평안하라고 그런다고. 이제 그 얘기 났는데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질문했죠. 권사님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당연히 신뢰하죠. 권사 직분까지 있는데 신뢰하지 않겠어요? 언제나 신뢰합니다. 근데 권사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권사님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도 그 청년부 담당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주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과 특히 아들의 삶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진짜 신뢰한다면 청년부 담당 목사의 말에 그렇게까지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가 권사님의 아들을 삶을 주관할 수 없어요. 권사님도 권사님의 아들의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할 거예요. 세상에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권사님의 아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권사님의 아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실 겁니다. 저는 권사님의 아들보다도 지금 권사님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권사님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쭤봤어요. 아들은 무덤덤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들이 무덤덤 하는데 왜 권사님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시냐고.
지금 이 주변 상황에서 일어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문제투성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도 문제투성이고, 가정도 문제투성이고, 교회도 문제투성이고, 사업장도 문제투성이고, 다 문제투성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투성이지만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평안한 거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힘든 것이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자, 문제투성인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큰 문제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여기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점을 돌파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며칠 후 권사님께서 문자가 왔어요. 이 문자 그대로 올렸어요. 며칠 전 목사님께 상담드렸던 상황이 목사님의 권면과 사랑의 중보로 주께서 일하셨음을 보고 드리려 문자를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어느 상황이나 사건과 사람들의 말에 감정이 휘둘려 마음이 불안하여 유동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자로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느냐를 검증하라고 하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제게 영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저를 감싸 안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잔잔한 호수처럼 제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제 안에서 요동치던 어둠에 눌린 옛 자아가 사그러지고 평안해질 무렵에 청년부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아무 의도가 없었고 말에 실수가 많은 자신을 위해 중보해 주시라고 앞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안에 풍성한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아들의 권세의 생명이 제게도 흘려 보내주셔서 이런 실제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글을 올려드립니다. 킹덤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목사님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사망과 원수의 노략에서 건짐받고 자유하고 해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쁘신데 답장 주시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평강할까요? 문제가 있고 없고와 관계가 없어요. 만약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쉬울 때는 평안하고 문제가 어려울 때는 불안하다면은 우리는 상황이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이끌려 사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평안은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 평안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이사야 9장 6절 합동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샬롬이세요. 샬롬.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한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두렵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겠죠.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어느 한 여관을 들렸는데 출산할 때가 다 됐잖아요. 근데 여관에 그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아기 구유해서 출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주의 영광이 막 비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에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평안이기 때문에. 또 붙잡히시기,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에게 있는 평안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평안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가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리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안해요. 항상 평안합니다.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하겠죠.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강이신 예수님, 평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 될 때에, 한 몸 될 때에, 한 마음 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아버지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해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평, 평강, 평안 뭐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 주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화평이라는 의미, 평강이라는 의미가 샬롬이라는 의미가 하나됨이라고 해서 하나됨.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래서 필요해요.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주님을 묵상하는 것, 주의 말씀을 하가하는 것, 소리내서 되뇌이는 것. 주님과 하나 될 때에 평강해요. 주님과 하나 될 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주변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럼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있습니다. 평안한 상태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돌아다녀도 얘는 신경 안 써요. 왜 그러죠? 엄마 품 안에서 평안하니까, 평강하니까, 화평하니까. 할렐루야. 엄마가 하나 돼가지고 화평하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은 우린 갓난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평화예요. 평강이고 화평이고 안식이고 자유함이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그럼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의 주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나잖아요. 그때는 주변 상황들이 정리가 돼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까지 잘못 적용해 왔어요. 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인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주여 이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저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정이 됐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관계가 되었든지 사업이 되었든지 가정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문 닫고 있었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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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변 상황이 평안해졌나요? 똑같아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평안해졌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의 마음은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야지만이 이겨내요. 주님이 이걸 주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평안을 주는 제사장들이에요. 믿습니까?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따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할 거예요. 너는 어디 가든지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합독합니다. 화평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화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평강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평을, 어려운 상황, 누가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화평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의사들은 굶지 않고 살려면 환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모두 다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주변에 화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흘러 넘쳐요. 우리가 일할 거리가 많다는 얘기지. 그죠? 평강을 주는, 화평을 주는, 화평의 대사로서, 평화의 대사로서 우리는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의사가 감기 걸려가지고 벌벌 떨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 의사한테 갈까요? 안 가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에 떨면 안 되겠죠.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가지고 혼돈에 빠져서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먼저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한 마음 돼 가지고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